성경 속에 나타난 중보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29번째인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러이러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편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 또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 하나님을 더 점점 더 알아가게 해달라. 또 아까와 같죠. 뜻을 알고 이번에 하나님 그 자체를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업의 부분을 얻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기도를 했습니다. 참 많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중에 한 가지로는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모든 일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귀한 기도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기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을 돌이켜보면 언젠가 굉장히 기쁘죠. 또 최근에도 기쁘고 여러 가지 있죠. 기쁨의 이유들이. 근데 그 중에서 아마 큰 기쁨은 자녀들이 잘 됐을 때, 뭔가 잘 됐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뭐 학교에 입학을 했거나, 자녀들이 뭐 취직을 했거나,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자녀들이 자녀를 낳았거나, 또 자녀들이 뭐 등등등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걸 기뻐하죠. 그래서 그런 기뻐하는 순간들이 다양하게 있을 텐데, 특별히 이 자녀들만 놓고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나한테 기쁨을 이렇게 줄 때가 지금 말씀드린 데도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자녀를 기쁘게 해줄 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다. 그러니까 희락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면 늘 기쁜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서로 그래서 기쁨을 주고받고 하면서 기뻐하는 곳이 천국인데,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또 기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령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교자 중에 어떤 순교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순교자는 화형을 고대 교부 중에 화형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스테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다 영접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죽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죠.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내가 봐도 안타까운데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자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기쁨을 주실까요?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다 죽어서 도저히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죄책감 속에 빠져 있을 때 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등등 이렇게 또 지옥에서 건지실 것이고 이런 구원의 그 기쁨 감격은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누군가 나를 건져줬어요. 물속에서. 얼마나 기뻐.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자동차를 부둣가에서 잘못 세웠는지 이게 쑥 미끄러져가지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옆에 있던 경찰이 빨리 가가지고 그 여자분을 밖으로 끌어내서 나와서 살았다. 그 뉴스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죽을 뻔했던 사람이 살아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에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이게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 요새 또 갑질하는 일들이 많아서 좀 문제가 크지만 어쨌든 지금 9살짜리가 그러다가 지금 아버지도 이제 퇴직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일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하튼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게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면 갑질까지 할 정도로 그럴 텐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다. 자녀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기쁜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뻐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기쁩니까? 또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을 때 기쁩니다. 또 사랑을 받을 때 기쁘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가 그 슬픔을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격려가 힘을 이렇게 갖게 하고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서로 기쁨을 주고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또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역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가?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모습도 어찌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겠죠. 기뻐하시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주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봐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훌륭한 신앙입니다. 자녀들이 효성스러운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부모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그게 효성이 있는 자녀인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도 받고 기쁨도 누리고 하는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10절 상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가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합당하게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인데, 합당하게, 어울리게,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는 어울리게, 하나님께 어울리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어울리게.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어울리게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관계에서 그렇게 어울린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아들인데 대통령의 아들답게 살면 대통령인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죠. 역대 대통령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아들들이 아니고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더러우니까 죄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런데 이후의 삶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다시 진흙탕에 뒹굴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범사에 거룩하고 흠없이 살려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거룩하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만 자꾸 빠지는 이런 신앙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마땅히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해야지 하고 거룩에 힘쓰는 거예요. 거룩에 힘쓰는 것.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이걸 제거하지 않고서는 거룩하고 흠없이 산다고 말할 수 없는데, 특별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중에 성경에서 자꾸 버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욕과 그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과 욕심이, 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문제입니다. 목회자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자꾸 세상 욕심을 부려서 지금 이게 한국교회가 도탄에 빠졌잖아요. 지금 이거 그냥 아까워 아들에게 주고 싶은 세습의 욕심, 또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 등등, 또 요새 어떤 이단 사이비의 교주가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욕심, 정욕, 그래서 막 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잖아요. 이게 다 욕심이에요. 욕심. 결국 그런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룩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결국 공통적인 단어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거룩하고 내가 흠없이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면은 욕심부터 버려라 하는 것이. 둘째는 또 하나 이 중요한 게 이게 분노가 참 문제입니다.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그런 분노, 분내는 거, 남한테 화내고 성내고 막 말을 폭언을 쏟아내고 하는 이러한 일련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되게 싫어하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버려야 된다. 또 성경에서 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이어서 3장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거짓은.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를 버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실된 것이죠. 진리, 진실, 참. 근데 마귀는 거짓, 모략, 등등등. 그래서 속임수, 이런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다. 이제는 또 이렇게 입어야 될 게 있어요. 벗는 거 말고 이제 우리가 입고 있어야 이제 거룩한 그런 것들은 이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고래, 참음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성령의 열매예요. 이거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살아가면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사랑,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룩함 말고도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그래서 이어지는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것이죠.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이유는 자녀가 정말 그렇게 내 자식답게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기쁜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를 신뢰하는 거예요. 부모를 믿지 않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부모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를 안 믿어주고 부모의 말도 안 믿고 부모는 거짓말쟁이야 신뢰를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근데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가 하면 대단하게 보고 아버지 말이 최고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은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로 우리가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방법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다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습들을 염두에 두고 내가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